이 앞전 말씀의 제목이 몇 가지였죠? 3가지. 기억나신가요? 아름다운 동행. 그 다음에 그거 먼저 해볼까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이제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한 달 뒤는 잃어버릴지라도 이 앞주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제목이 생각이 나야 내용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제목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제 이 앞주 말씀이요. 기다린 자에게 임하는 성탄. 그리고 성탄은 기다린 자에게 임합니다. 성탄은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에 똑같이 그렇게 나눌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성탄을 나눌 거고, 성탄은 기다리는 자에게, 성탄은 준비된 자에게. 왜냐하면 대림절은 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똑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을 앞두고서 대림주일이 쭉 있는데 나름대로 첫째 주일, 둘째, 셋째, 넷째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주일은 소망. 오늘은 뭘까요? 평화. 다음 주는 뭘까요? 기쁨. 그 다음 주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소망 대신 아기 예수. 그리고 평화 대신 아기 예수. 기쁨 대신 아기 예수. 사랑 대신 아기 예수.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한 주간 더 우리는 그냥 지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부라도 잘 기억하라고요. 일부라도 아이들처럼 암송을 많이 하라고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거기를 통해 나름대로 또 새로워져가고 또 새로워져가고 또 새로워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요. 평화 대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믿습니까? 주님이 누구라고요? 평화 대신 아기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트라든가 여러분의 주보에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기 줄을 다 긋고 평화 대신 누구를?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라고 기록을 해놔야 한다고요. 오늘도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것 아니라 아기 예수고 또 하나는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대체 여러분은 누구를 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말스톤 박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 자체가 94%가 기다림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요. 많은 마음을 거기다 투자하고 많은 생각을 거기다 투자한대요. 시간도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요. 아들을 기다려요. 또 남편을 보니까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양을 또 찾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 어쩝니까? 새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다림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주문해 놓고 또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1년 동안 실패하고 나서요. 또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기다리면 뭔 줄 압니까? 교회 기다리면 다른 것 아니라 변화합니다. 변화. 저 사람이 변화되겠지. 저 사람이 달라지겠지. 저 목장이 변화되겠지. 저 목장이 달라지겠지. 교회 기다리면 다른 것 아니라 변화라고요. 얼마만큼 변화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 변화를 통한 성숙의 목표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친 열심이 내 영적 성숙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열심 내면 성장하고 열심 내면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처럼 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나는 나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요.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한번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얼마만큼 많이 변화되고 얼마만큼 많이 새로워져 가기를 원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짓냐면요.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 그 시간은 뭘까요? 철저하게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기다리고 나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를 하는데요. 또 7년을 수일같이 모슴살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쩝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14년 걸렸는데요. 온갖 모함을 당하고요.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여러 가지 곤경 속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인물들 다 보니까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고통이, 사울의 괴로움이 계속적으로 집약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만도 했는데 그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 다니면서 또 계속적으로 그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이 돼요. 또 신약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요. 대단한 기다림이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다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릴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꼭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는 뭐냐면요.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근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나가면서 내 믿음 이대로 괜찮겠는가, 내 가정 이대로 괜찮겠는가, 우리 교회 이대로 괜찮겠는가 하면서 나를 살펴나가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살핀 사람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살펴나가지 못하죠. 그런 믿음은 나는 열심 내고 방방 뜨고 있는데 그건 진정한 열심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첫째는 근신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깨어있으래요.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등잔불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반드시. 그러게 등잔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은 뭐냐면 등잔에 기름이 있지요. 반드시 등잔을 준비하되 기름을 충분하게 채우시라고요. 깨어있는 자는 못할까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불을. 어떤 사람은 등잔을 준비했어요. 교회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오지 않고 생각이 오지 않고 행동이 오지 않고 계속 지금 멍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기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날을 통해서 나의 등잔을 가지고 와서 충분하게 공급받고 채워가는 시간이 주님의 거룩한 날인 것을 믿습니다. 무엇 갖고 내일부터 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만날 사람도 있고요. 또 내일 새벽에 만날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주신 것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때로는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메추리를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분량의 메추리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날 받아야 돼요. 구약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었어요. 그날.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겠지, 다음 주에 주겠지, 내년에 주겠지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저 장소에 가서, 나는 저 교회에 가서, 나는 저 집에 가서, 나는 건강하고, 나는 은혜 받겠지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고요. 여기서 받으라고요. 오늘 받겠다. 또 지금 받겠다. 또 뭐라고요? 여기서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너의 삶이 어제까지는 그랬을지라도, 너의 삶이 어제까지는 믿음 없는 삶이었을지라도 너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할 영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봤어요. 기다린 자에게 첫째는 뭐였어요? 근신하라. 적어놨나요? 목장 때 나눠야 돼요. 그걸 가지고. 두 번째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때 뭐 하라고요? 등잔불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라.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둘을 삼킬 잘 찾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사단은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적하는 건 아니라고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계속해서 해방합니다. 방해합니다. 분열시킵니다. 깨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눠지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만큼 잘 기다리는가는 뭐냐면요.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다리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건을 만나고 사고를 만날 때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피입사님 고개가 세 번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반드시 그것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겠지. 하나님은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영역으로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여시옵소서. 영안을 여시옵소서. 그러면 보여진답니다. 그러면 들려진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귀는 열고 입은 닫도록 하셔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는 활짝 여시라고요. 주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는 열고 입은 뭐 하라고요? 닫으시라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냐면요. 철저하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비밀로 지키라고요. 쏟아버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예요? 그것이 입이 중요해요. 입이. 귀를 열어놨으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 걸 쏟아버리죠.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그것이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믿습니까?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평화 대신 아기 예수를 기다림이라. 믿습니까? 첫째 주는 뭐 있다고요? 둘째가 평화고 첫째? 노트를 부지런히 앞으로 넘어간가요? 첫째? 소망. 둘째? 평화. 넷째? 사랑. 셋째? 기쁨. 아기의 수가 누군가를 잘 보라고요. 어른 다른 것 아니에요. 평화예요. 평화. 샬롬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신앙을 갖고 기다리도록 하셔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고요. 근데 신앙 자체가요. 어떤 사람은 흐지부지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림절은 다른 것 아니라 신앙 자체를 견고하게 세워보라고요. 견고하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다른 걸 세우는 것 아니에요. 늘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육적인 것이 무엇인가, 본질이 뭔가, 비본질이 뭔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그걸 분별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그걸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늘 분별하라고요. 그러게 내 생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라면 얼른 내려놓으시라고요. 어디까지요? 철저하게 그것까지 내려놓습니까? 할 정도로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또 채워주세요. 채움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요. 비울 때 채우지 채워진 상태에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려놓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고요. 하나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회자의 삶이 그런답니다. 목회자의 삶 자체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지요.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볼 때요 뭔가 뜻대로 안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뭔가 함당한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긴장되고 초조되니까요 뭔가 답답한 거 터져버릴 것 같지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비움을 허락하셨어요. 네가 내려놓지 않으면 네가 비워내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체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평화를 채워주셔야 되고 은혜를 채워주셔야 되고 기쁨을 채워주셔야 그 안에서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견고한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기록할 때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교회는 뭐냐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있었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살으셨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살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함께 하신답니다. 동행하신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똑같다고요. 그 복음은 여전합니다. 뭐 편법이 들어간다든가 변질이 들어간다든가 물론 이제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예배 폼은 완전히 또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가 인터넷에서 좀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빼니까요.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니냐 하는데요.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별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꼭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성경에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신앙 고백, 각자가 신앙 고백은 해야지요.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너는 과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면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로 대답하면 돼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은 뭐냐면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릴 때. 나에게 주신 사명. 그런데 주신 사명이 있고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을 받는가 잘 보라고요. 저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가 없는가는 뭐냐면요. 일할 때 보면 안답니다. 일할 때. 열심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무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으로 하는가. 열심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의무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주님께 주신 열심은 다른 것 아니라 지속적이랍니다. 신앙이랍니다. 신앙.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건 뭐예요? 옷줄대는 거지요. 그 열심은요. 그 사명은요. 그러니까 그 사명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 여기서 말씀한 사명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의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가는 곳에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알려고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사명자인가 보면요.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것. 말이 달라졌어요. 사명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쉽게 생각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말하는 것이라든가 일하는 것이라든가 섬기는 것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달라져 가고요. 또 신앙의 나름대로 잘못된 틀이 깨어져 가고요. 그런 신앙에 대한 갱신과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져 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쭉 쳐져 버린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선포하라고요. 나는 변화되어진다. 나는 개혁되어진다. 나는 새로워져 간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하시라고요. 선포요. 다른 사람을 향해 선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너는 달라질지어다. 누가요?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달라지면 주님께 나에게 임하는 거룩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을 철저하게 누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자가 해야 될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일을 딱 시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암담합니다. 어떻게 하나 생각되어지죠? 그럴 때 마찬가지예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했으니까 뭐 할까요? 감사하라고요. 그게 사명자는 불평하지 않고 둘째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세 번째 해야 될 거 있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어려워져 가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장이 어려워져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만약 기도의 사명이라면 어쩔까요? 그 한 사람이 기도가 무너져 버리면 저 가정에 그 기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찾아보라고요. 내가 불평에 시작하는가, 감사함에 시작하는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금방 증명이 되지 않나요?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감사함 가지고 들어가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에 뭐 했냐면요.
그러니까 감사. 몰라요? 이제 또 노트 넘겨봐요. 쭉 넘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고 감사. 네 번째가 뭐예요? 그것까지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 이것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감사하시라고요. 그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걸 가르쳐서요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핍박을 당한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괴롭힘을 당한다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금나로 뚝 따가는 이루어지다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려면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남편이 방해하든 아내가 방해하든 자녀가 방해하든 교인이 방해하든 간에 기도하려고 좀 나름대로 예를 쓰죠. 그러면 반드시 방해꾼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한 사람은 뭐 하냐면요. 주변을 정리를 잘 하라고요. 하나님 어떤 한 있더라도 내가 바로 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연연해하지 않고 사단과 강력하게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권세 잡은 자들, 정사. 그러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보이지 않고 회방 나버려요.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꼭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번엔 뭔가 보여져요. 그런데 안 되게 만드는 건 결정적인 뭐예요? 사단의 방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전술도 부족했어요. 나는 전략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냐면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왔어요. 그런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죠. 무기를. 말씀이라는 무기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라는 무기 있었고, 제일 강력한 무기도 합니다. 말씀의 무기. 믿습니까? 무슨 무기라고요? 기도의 무기. 이 두 가지라고요. 사단은 전술 갖고 오고 전략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말씀의 무기와 기도의 무기를 날마다 먹기도 하고 이 무기를 꼭 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사명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예를 쓰는 겁니다. 이게 긴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교제한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씩 교제하고 또 한 걸음씩 교제하고 또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이루하실 분,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과는 충분하게 대화 나누시라고요. 충분한 교제를 나누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잘 발견하기를 바라고요. 또 평화 되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